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가 계속 오다 보니까 날씨가 굉장히 끄급하다라고 그래야 될까요? 이렇게 그 수증기 안에 걸어 다니는 듯한 느낌.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더 땀이 많이 나는 그런 날씨이기도 하기 때문에 건강을 잘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월 27일에 헌화식이 있습니다. 혹시 목장에 아니면 초원에 식구들 가운데 올해에 태어난 어린 아이가 있다면 이번에 헌화식에 신청하실 수 있도록 우리 목자 목녀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잃어버리실 듯 해서 광고 드리면 지금 매달 한 번씩 돌아가면서 초원이 돌아가면서 교회 대청소는 아니고요, 보시기에 여기는 좀 청소해 주면은 예배에 오시는 성도님들이 참 행복하겠다라는 곳을 정하셔서 청소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 달 담당 초원은 사랑 초원과 기쁨 초원입니다. 오전 9시부터 오셔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원직이 되시는 분들께서는, 목자 목녀님들께서는 초원에 있는 식구들에게 한번 광고해 주셔가지고 우리 그랜빌 예배당을 또 한번 깨끗이 또 성탄주의를 앞두고 이렇게 청소를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새 번역이고요, 구약 75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오지 못하신 분들은 자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막을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가문의 한 남자가 레위 가문의 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 여자가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하도 잘생겨서 남이 모르게 3달 동안이나 길렀다.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구하여다가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 강가의 갈대 사이에 놓아두었다. 그 아이의 누이가 멀찍이 서서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려고 강으로 내려왔다. 시녀들이 강가를 거닐고 있을 때에 공주가 갈대 숲속에 있는 상자를 보고 시녀 한 명을 보내서 그것을 가져오게 하였다. 열어보니 거기에 남자아이가 울고 있었다. 공주가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면서 말하였다. 이 아이는 틀림없이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구나. 그때에 그 아이의 누이가 나서서 바로의 딸에게 말하였다. 제가 가서 히브리 여인 가운데서 아기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데려다 드릴까요? 바로의 딸이 대답하였다. 그래, 어서 데려오너라.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왔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나를 대신하여 젖을 먹여다오.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삭슬 주겠다. 그래서 그 여인은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젖을 먹였다. 그 아이가 다 자란 다음에 그 여인이 그 아이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다 주니 공주는 이 아이를 양자로 삼았다. 공주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 하면서 그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다. 오늘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주제로 나의 갈대 상자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신앙생활을 조금 하신 분들은 모세라는 인물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그 모세의 출생의 비밀이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죠? 사실 이 말씀만 가지고 사실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왜 석 달 동안 아기를 낳은 여인이 자신의 아들을 숨겨야만 했고, 그리고 석 달이 지나서야 또 뭐 물에 띄워서 흘려보냈다라는 등 사실 앞부분의 내용을 모르고서는 사실 오늘 본문만 가지고서는 사실 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돕기 위해서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그 애굽이라는 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잠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애굽의 총리로 살았었어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아시죠? 요셉, 야곱의 아들 요셉. 애굽의 총리로 살았던 요셉 가문이 이스라엘 민족들인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애굽에서의 삶의 원래 시작은 굉장히 작게 시작을 했습니다. 한 70명 정도로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70명으로 시작된 가족들이 이제 야곱의 가족 1세대들이 모두 죽고, 뭐 요셉도 죽고, 뭐 다 그 야곱의 자녀들이 다 죽고, 이제 이스라엘의 2세들이 애굽에서 살기 시작을 한 겁니다. 처음에 70명으로 시작한 이스라엘 후손들은요,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자녀들이 이제 많아져서 그 수가 애굽인의 수보다 더 많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힘도 그리고 세력도 함께 커져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의 애굽 왕은요, 요셉의 총리로 있을 때 은혜를 입었던 왕이 아니라 새로운 왕이 애굽을 다스리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이 왕은 자신의 나라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점점 늘어나서 자신보다 더 힘이 강해질까봐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애굽 왕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던 이유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늘어났던 이유였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늘어나면서 그들이 혹시 쿠데타라는 것을 일으켜서 전쟁을 일으킬까봐 두려워했고, 또 한 가지는 자신들에게서, 그러니까 애굽이 그 나라에서 자신들에게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서 또 다른 나라를 세울까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견제하기 위해서 방법을 생각해냈는데, 첫 번째 방법이 어떤 방법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 노역을 시킨 거예요. 일을 엄청 빡세게 시킨 거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억압하기 시작한 겁니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혹독한 노동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일을 시켜서 왕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들게 하려고 했던 것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왕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읍을 건설하는 데 주로 끌려가서 극심한 노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이렇게 줄어들 줄 알았는데, 강제 노역을 시키면 힘들어서 뭐 애를 더 이상 낳지 않을 것 같았는데, 도리어 억압을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수가 점점 더 번창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몹시 싫어했고 더욱 그들을 혹독하게 부려먹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도 점점 늘어나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막을 수 없어서 애굽 왕은 또 다른 방법을 하나 생각해냅니다. 그것은 바로 히브리 여인들에게 낳은 아이를 죽이는 거였어요. 히브리 여인이라,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 이건 뭐냐면 히브리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 여인들에게서 낳은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고 이렇게 그 바로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왕은 히브리 여인에게서 낳은 아이들을 죽이기 위해서 출산을 돕는 산파 십브라와 부하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 사람 두 사람한테
이 산파들, 올해 뭐 요즘으로 치면 미드와이프겠죠, 그죠? 근데 두 산파한테만 이 얘기를 전한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시브라와 부하는 산파들, 그 당시 애굽에 있는 산파들의 어떻게 보면 리더급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사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출산할 텐데 이 두 사람이 다 그 아이를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대표로 된 이 시브라와 부하에게 왕이 명령을 내리는데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너희들이 히브리 여인이 아이를 낳는 것을 도울 때에 남자 아이거든 죽이고 여자 아이거든 살려두라는 명령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는 일을 돕는 산파 시브라와 부하가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들을 살려주게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무슨 이유로 이들은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 아이들을 살려주었던 것이었을까요? 왕의 명령이었는데 먼저 시브라와 부하는요 히브리 여인들과 같은 민족이었어요. 네. 왕의 명령을 받은 산파들 역시도 히브리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시브라와 부하는 각각 이름은 어떤 뜻이 있었냐면 아름다움과 찬란함이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덥네요. 지금 여기가. 아니, 덥지 않습니까? 에어컨을 좀 틀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티슈 좀. 여기 앞에가요 무지 더워요. 어디까지 했죠? 네, 히브리 사람이었다는 거. 그리고 이들이 아이를 살려주었던 두 번째 이유는요, 그 히브리 민족은 그 하나님을 굉장히 경외하고 그리고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들 마음 가운데에는요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컸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자신이 직접 명령을 내린 산파들이 자신의 말을 거역하고 남자아이들을 살려주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왕은 산파들을 불러서 어찌된 일이냐고 그들에게 묻죠. 이에 산파들이 출애굽기 1장 19절에서 대답하기를 이렇게 대답합니다. 히브리 여인들은 이집트 여인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운이 좋아서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아기를 낳아버린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 당시에 히브리 여인들은요 바로 왕에 의해서 항상 중노동을 했어야 되었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집에만 있었던 애굽 여인들과는 달리 건강한 신체와 활동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어서 순산했다고 합니다. 네. 이 사실을 바로 왕도 알았기 때문에 산파들을 더 처벌하지 않고 그들을 풀어줄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와중에 오늘 본문 말씀이 이어진 겁니다. 아주 잘생긴 아이 모세가 태어난 거죠. 모세도 히브리 여인의 뱃속에서 태어난 아기였기에 왕의 명령에 의해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어미가 그를 꼭꼭 숨겨서 석 달 동안 숨겨 키운 거예요. 그런데 석 달이 지나자 아이를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린 모세의 어미가 아이를 나일강가 강물에 뛰어보내기로 한 겁니다. 어린 모세의 어미는 아이를 뛰어보내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요. 그런 게 어디 나와 있어요?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 먼저 갈대 상자를 만드는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갈대 상자. 아이를 뛰어보낼 나일강은요 민물과 바다를 오고 가면서 사는 악어들이 많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곳에는 갈대들이 많이 우거져 있다고 합니다. 갈대 상자는요 히브리 말로 테바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노아의 방주도 같은 단어를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테바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아이의 엄마가 아이를 띄워보내기 위해서 갈대 상자 테바를 사용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갈대 잘 아시죠? 풀처럼 생긴 물에 아주 잘 뜬다
하는 특징이 있었다는 거죠. 엄마는 아이가 들어있는 갈대 상자 안에 물이 들어갈까봐 역청과 송진을 발라서 상자 안에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요즘으로 치면은 방수제를 바른 거예요. 방수제. 그리고 아이를 강물에 띄어보내고 먼 발치에서 자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때까지 갈대 상자를 이렇게 지켜보는 광경이 나오죠. 이 여인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요게벳. 알고 계시죠? 요게벳. 요게벳의 이름은 여호와는 영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영광이다. 민수기 26장 59절 말씀에 요게벳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요게벳인데 그는 레위가 이집트에서 얻은 딸이다. 요게벳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 누이 미리암을 낳았다라고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자신의 아이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갈대 상자에 어린 아이를 넣어서 띄어보냈을 때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한번 이렇게 저도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만약에 내 아이가 이제 곧 죽게 되고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나는 그 갈대 상자라는 곳에 아들을 넣어서 띄어보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다는 거죠. 아마 모르긴 모르지만 그 심장이 터질 것처럼 아프고 괴롭고 숨조차 쉬기 힘들 정도로 괴롭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요게벳이 말입니다. 하지만 요게벳은 아이가 바로 왕에게 직접 죽임을 당하는 것보다 갈대 상자에 아이를 넣어서 나일강에 띄워 보낸 것을 선택한 겁니다. 네. 즉 요게벳은 하나님을 믿는 히브리 사람처럼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믿음을 선택한 거예요. 나일강은 강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곳이었기 때문에 물살도 굉장히 셉니다. 그 물살에 아이가 들어있는 갈대 상자가 뒤집힐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일강에 사는 험악한 악어가 갈대 상자를 통째로 집어삼킬지도 모르는 상황에 요게벳은 믿음으로 아이를 강물에 띄웠던 거예요. 현실적으로 따지고 보면 아이를 살리기 위해 띄어보낸 갈대 상자는요, 희망의 상자가 되기보다는 상황만 봐서는 절망의 상자였다는 거죠. 이 갈대 상자가. 그러나 요게벳은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였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갈대 상자는요, 방향키도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정처 없이 흘러갈 뿐이었다는 거죠. 갈대 상자는 동력도 없었습니다. 단지 물과 바람을 의지할 뿐이죠. 요게벳은 자신의 능력으로는 살 수 없는 아이를 띄어보내며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건져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갈대 상자를 물에 띄어보내며 기도했을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재정적으로, 질병의 문제로, 관계의 어려움으로, 자녀들의 문제로, 진로에 대한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 넘어가면 또 하나 기다리고 있고, 또 하나 넘어가면 그 다음이 기다려 있고, 그게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요, 갈대 상자는 요게벳에게 있어서 이런 존재였다라는 거죠.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갈대 상자였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요게벳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겨드린 거라는 거죠. 2019년을 보내고 2020년 새해를 맞으면서 송구영신 예배의 말씀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시편 37편 5절 말씀이었는데,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제로 주께 맡기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그 말씀의 은혜가 대해서 카톡의 메인 사진으로 그것을 이제 올리고 그 말씀을 마음의 레마로 심기 위해서 사셨는데, 우리가 이 시점에서 올해를 한번 돌아보자라는 거죠. 나는 얼마나 주님께 맡겨드리고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저는 주님께 맡겨드린다는 것이 어떤 걸까라는 걸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주님께 맡겨드린다는 게 뭘까?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이런 글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주님께 맡겨드린다는 것은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내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두려움을 묵상하는 시간보다 더 많아야 되고 더 깊이 가는 것이 주께 맡기는 것이다 라고 제가 스스로 정리를 내렸어요. 우리는 주님께 맡겨드린다고 하고 정작 기도의 자리에 있는 시간보다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 문제를 묵상하는 시간이 훨씬 몇 배, 몇십 배 더 많다라는 거죠. 우린 주님께 맡겨드린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요게벳의 믿음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요게벳의 믿음. 어떻게 믿음 하나 가지고 갈대상자 안에 아이를 넣어 띄워 보낼 수 있었을까? 요게벳은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자신의 아이를 그렇게 나일강가 그 험한 물살과 그리고 험한 악어들이 사는 그곳에 띄워보낼 수 있었을까? 먼저 요게벳은요, 자신의 것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신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기 때문에. 만약 요게벳이 자신이 낳은 자녀를 자신의 것으로 생각했더라면 아마 쉽게 내려놓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게벳은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라는 거죠. 자신의 마음에 있던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싶은, 그러니까 자신이 갖고 싶은 희망과 꿈도 갈대 상자에 함께 담아서 흘려보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도 내 인생의 갈대 상자 안에 나의 마음과 나의 것을 내려놓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내려놓는다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내려놓는다라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싶으십니까? 내려놓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행위. 내 것을 내려놓는다는 건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행위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여기까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따른 축복이 있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라는 축복의 말씀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의 결정권을 주님께 내려놓았을 때 우리가 비로소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주님이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실 수 있게, 나를 다스리실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린 자꾸 나의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자꾸 움켜쥐려고 한다는 거예요. 걱정과 근심이 뭐가 좋다고 그걸 자꾸 움켜쥐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바라기는 믿음으로 지금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저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믿음의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믿음의 기도.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대부분 이런 말씀이 떠오를 것 같은데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을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고 기도하시지 않을까.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사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믿음의 기도로 선포하고 받은 줄로 믿고 주님께 나아가라. 이 말씀을 사실 기준으로 많이 기도를 하시는데요.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때 어떤 자세로 기도하는 것을 하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왜냐하면 의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저는요, 제가 믿음으로 하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요즘에는 믿음으로 기도를 하는 노력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하는 믿음의 기도는요,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다릅니다. 뭐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비슷한가요? 아니면 다른가요?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는요, 예수님이 때에 따라서 저의 필요를 채워주신 분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저의 아픈 곳에 손을 친히 얹으시고 병을 치료하시는 주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저의 주님은 나를 늘 고꾸라질 때마다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유일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의지하면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저는 믿음의 기도라고 생각을 한다. 요괴벳도 이런 믿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사실 오늘 이 말씀은요, 저희 아들 때문에 준비한 설교입니다. 저희 아들들이요, 아직까지는 꿈이 뭐냐고 그러면 목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제 마음을 좀 바꿨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 저는 기쁨으로, 안타깝지만 마음은 힘들지만, 근데 그 아들이 아니고 아들 둘이잖아요. 저도 아들 둘인데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이 찬양, 잠을 자기 전에도 이 찬양, 중얼이 계속 하는데 바로 요괴벳의 노래라는 찬양이에요. 요괴벳의 노래.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요, 얘네들이 뭘 한다고 이 찬양을 좋아할까? 근데 저는 이 찬양을 들으면서 마음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무너지기도 하고 이게 뭉클하기도 했는데, 한번 잠깐 짧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짧게 듣는 시간에 땀을 좀 닦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같이 안 나오나요?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벽종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영상이 나오면 조금 더 이렇게 와닿으실 수 있는 그런 노래인데요. 제가 필요하시면 총목자방에다가 요게벳의 노래를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그 노래가 흘러나오면서 영상이 어떤 영상이냐면 그 나일강의 험한 그 파도들이 이렇게 묘사가 되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그 갈대 상자만 요리조리 악어떼를 피하고, 그리고 어부들이 그물을 내린 그 그물망에 걸리지 않고 피해 다니면서 그 바로 왕의 딸까지 가지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두 손에 너를 맡긴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실 그 너라는 단어를 저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제 스스로에게도 제 인생의 삶의 방향도 마찬가지로 고백하는 찬양이 되더라고요. 나의 삶의 참주인, 나의 참 부모이신 주의 두 손에 나를 맡긴다,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는 거죠. 아빠 요게벳이 누구야? 모세 엄마야. 그런데 좀 성경을 읽어봤더니 없잖아. 출애굽기에 요게벳이라는 사람이. 민수기에 딱 한 번 나와. 아빠 설교 한번 해주면 안 돼? 그래, 해줄게. 근데 그 녀석이 여기에 없어요. 네. 모세 형이 누군지 아시죠? 아론이. 네. 요게벳이라는 분이 이런 모세의 어머니라는 것 정도는 이제 저희들이 좀 신앙적으로 좀 알았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짧은 그 한 줄이 성경에 들어있지만 그 요게벳의 어머니에 대한, 그 모세의 엄마에 대한, 꼭 엄마가 아니어도 그 요게벳이라는 그 인물 하나의 믿음이 얼마나 컸든지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다. 이 요게벳의 노래를 작곡한 연평한 전도사님은요, 아이가 셋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를 작곡한 배경인데요, 이 중에 둘째와 셋째가 쌍둥이 자매인데 태어날 때부터 몸이 불편했다고 하더라고요. 체중이 1.5kg 미만의 미숙아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폐도 덜 발달해서 무호흡증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고요. 그런데 아무런 노력 없이, 그러니까 부모가 얼마나 막 애가 탔겠어요. 얘가 또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할까,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아이가 숨도 잘 쉬고요, 잘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부모는 아이들의 참 보호자, 참 주관자가 될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마음에 요게벳은 어떤 마음이었을까라는 것을 묵상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만의 갈대 상자를 내려놓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의 강물 앞에 여러분들이 품고 있던 갈대 상자를 내려놓기 쉽지 않지만 믿음으로 자꾸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이 머리에서 팍 지나갔냐면,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저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저희가 한 번 내려놓으면 그것이 다시 안 잡히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려놓으면 또 잡고, 내려놓으면 또 잡고, 그러면은 내려놓으면 또 기도하고, 잡으면 또 기도하고, 잡으면 또 기도하고. 저는 이게 진짜 믿음이고 이게 진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한번 이 요게벳의 마음을 느끼면서 첫 번째 어떻게 적용했으면 좋겠냐면, 먼저 나만의 갈대 상자가 무엇인지, 내가 갖고 있는, 내가 내려놔야 될
갈대 상자, 내가 정말 이 험한 세상에 흘려보내야 될 갈대 상자가 무엇인지. 그게 질병이 될 수도 있어요. 자녀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부르심도 저는 이곳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나만의 갈대 상자가 무엇인지를 가지고 마치 하나님 앞에서 내가 파산당한 사람처럼 서보셨으면 좋겠어요. 파산당한 사람은 힘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일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힘이 빠져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한다. 두 번째, 어떻게 적용했으면 좋겠냐면,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 자신이 부인한다는 게 뭐냐, 내 생각, 내 계획, 내 마음, 그런 것들을 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움으로서만 살 수 있다고 고백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몸부림쳐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의 참 주인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려고 매일 말씀과 기도를 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한번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하나님 외에 내가 집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외에 집중하고 있는. 그리고 그것들을 내려놓고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전 이게 너무 중요한데요, 응답되어질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겠노라고 결단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응답되어질 때까지. 야곱이 천사를 붙들고 기도하듯이 하나님한테 응답되어질 때까지 말입니다. 오늘 요게벳을 통해서 무엇을 느껴지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나의 갈대 상자를 주님을 신뢰하면서 뛰어 보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요게벳과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찬양을 하지 않고 불을 꺼주시고요. 네, 반주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요게벳의 노래를 함께 찬양할 수는 없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저도 처음 해보는 거라서. 네. 첫 번째 기도하는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갈대 상자 다 하나씩 있으시죠? 네. 그 갈대 상자가 저는 뭔지는 모르는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질병이 될 수도 있어요. 몸이 아프신 분들은. 그것만 묵상하게 되거든요, 사실. 근데 그거 묵상한다라는 것은 괴롭지만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자꾸 흘려보내야 돼요. 자녀의 문제도 마찬가지. 진로, 재정,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그런 나만의 갈대 상자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번 이 시간에 파산당한 사람처럼, 주님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주님, 내가 여기 섰사오니 나를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갈대 상자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요게벳은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 갈대 상자에 넣어 역청을 바르고,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 아이를 넣어 험난한 그런 바다로 흘려보냈습니다. 우리에게는 왜 그런 믿음이 없습니까? 우리에게는 왜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왜 그 문제들, 수많은 문제들, 내가 갖고 있는 그런 나의 마음의 병들, 하나님 자녀들의 문제들, 그리고 진로에 대한 어려움, 재정적인 부분,
하나님은 정말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왜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내려놓지 못하고, 흘려보내지 못하고 그것을 붙들고 있는지 우리가 이 시간에, 이 밤에 하나님 곰곰이 생각하게 하시고 그것을 떠나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 기도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주의 십자가 앞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섰사오니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지금의 삶의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 건져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언제 들어질지 모르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고 싶은 것은 나의 갈대 상자를 하나님께 놓고 기도했다면 이번에는 주변의 분들, 주변의 목장 식구들, 가족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 주변 사람들 가운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갈대 상자를 붙들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암으로, 이명증으로 너무 괴로워서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붙들고 있는 그 갈대 상자를 흘려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물이 흘러들어와 그 상자가 내 앞으로 다시 돌아왔다면 또 다시 흘려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치고 쓰러지고 고단하고 힘들어도 자꾸자꾸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성도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가족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길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변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힘듦을 하나님 흘려보내지 못하고 하나님 자신의 것을 불편한 하나님 마음들을 가지고 계신 성도님들이 참으로 많이 계심을